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벌써 들녘에는 차가운 바람 속에서도 봄 기운이 아주 살짝 고개를 이렇게 드는 것 같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우리 민족의 큰 명절인 설입니다. 오랜만에 고향에 내려오는 가족들 만날 생각에 가슴 설레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이번엔 또 전을 몇 판이나 붙여야 되나 걱정 섞인 한숨을 내쉬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명절이 되면 우리 부모님들 마음이 어떠십니까? 한 열흘 정도 전부터 마음이 콩닥콩닥 하실 거예요. 우리 새끼들 오면 뭘 먹이나 싶어서 벌써부터 시장 바구니 무겁게 장봐 놓으시고, 냉동실에는 고기며 생선이며 꽉꽉 채워 두셨을 겁니다. 자식들 온다는 소리에 무릎 아픈 줄도 모르고 집 안팎을 쓸고 또 기름 냄새 풍기며 전이며 뭐며 부칠 준비하시는 그 따뜻한 마음이 저에게도 전해져 옴을 느낍니다. 명절이 되면 부모님들은 자식들에게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 싶어 하시죠. 그래서 올망졸망 모인 손주들에게 세뱃돈도 쥐어주시고, 또 돌아가는 차 뒷좌석이 가라앉을 정도로 참기름병에 고춧가루 봉지까지 꾹꾹 눌러 담아주시는 게 우리 부모님들 마음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자식에게 가장 귀한 것을 물려주고 싶어하는 한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성군 다윗 왕입니다. 다윗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아들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내가 금고에 금을 얼마 쌓아두었으니까 그거 잘 관리해라, 혹은 우리 영토가 여기까지니까 잘 지켜라 라고 말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럼 나라를 잘 다스리는 법, 돈 많이 버는 법 알려줬을까요? 아닙니다. 다윗은 그보다 훨씬 더 본질적이고 영원히 변치 않은 신앙의 유산을 당부합니다. 다윗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 자식에게 물려줄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오늘 우리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설 명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가정이 어떤 유산을 이어받고 또 어떤 유산을 물려줘야 할지, 이번 설 명절 우리 자손들에게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한 영적 세뱃돈을 듬뿍 나눠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일간지에서 독자들에게 설문을 냈다고 합니다. 당신이 만약 앞으로 1년만 살고 죽는다면 그 1년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수백 통의 응답이 왔는데요. 집을 사겠다든지, 은행의 저축 잔고를 얼마나 더 올리겠다든지, 또 좋은 물건을 사겠다든지 등등의 그런 보통 사람들이 가지는 물질적 희망에 대한 것은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가장 많은 내용이 더 많은 도움을 주겠다, 더 많은 미소를 주겠다, 더 많은 사랑을 주겠다, 조금이라도 이 세상을 밝게 해보겠다라는 내용이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도 이제 나이가 많아 죽을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들 솔로몬을 불러놓고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나그네 인생의 끝이 다가오는 것을 직감하고서는 그 인생을 마감하기 바로 직전에 그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4가지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그가 악할지라도 죽음을 앞두고는 진실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살인마들도 결국은 죽어가면서는 죄를 뉘우치고 눈물을 흘린다고 하죠. 그러므로 죽어가는 사람의 말을 귀 기울여 들어주는 것이
하나의 관습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도 유언의 효력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을 불러놓고 한 마지막 유언의 첫 번째가 네 아비의 하나님을 알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상반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아이고 아멘. 다윗이 첫 번째로 강조한 것은 하나님을 알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알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데요, 책에서 읽어서 아는 지식이 아닙니다. 직접 겪어보고 같이 살아보고 부딪히면서 깨달은 경험적인 지식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이 끓여주시던 그 된장찌개 맛을 기억하시죠? 어머님들에게 어머니 된장찌개 너무 맛있어요, 레시피를 좀 달라고 하면 그냥 뭐 된장 한 술 푹 떠놓고 멸치 몇 마리 던져놓고 대충 끓이면 돼 라고 하십니다. 요리책을 보면 된장 몇 그램, 물 몇백 미리라고 적혀 있지만 자식들은 그 어머니가 끓여주던 그 맛을 압니다. 어머니가 자식들 입맛에 맞춰서 얼마나 정성껏 간을 맞추시는지 그 손맛을 우리는 경험으로 아는 것이죠.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나님을 알라라고 한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얘야, 내가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면서 불 속에서 벌벌 떨 때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내가 죄짓고 눈물로 침상을 적실 때 나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을 너도 직접 만나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냥 하나님이 아닙니다.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 그 하나님을 너도 꼭 만나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그 왕위를 물려주면서 다른 것도 부탁할 것이 많았겠지만 그 모든 것에 앞서 다윗은 그 아들이 자신이 일평생 동안 의지하고 믿어온 하나님을 믿기를 원했고 자기도 안 그 하나님을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알았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셨기에 범죄했을 때 징계하셨고 눈물로 회개했을 때 용서하셨으며 그와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주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는 여지없이 징계의 매를 맞았고 호된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는 변함이 없으셨습니다. 다윗은 이 사랑을 알았고 경험했습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자신의 전 생애를 통해서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8절에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이처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고 다른 이들도 이 사랑을 맛보아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절박하게 이 내가 믿던 하나님을 자기 아들에게 깊이 남기기를 원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또한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는 보조 수단일 뿐 그것이 목적일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모를 때 자신의 육신을 위해서는 부요하지만 하나님께는 부요하지 못한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설에 자녀들, 손주들을 만나면 공부 열심히 해야지, 돈 많이 벌어야지 라는 말 이전에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얘야, 이번에 우리 집이 참 힘들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채워주셨단다. 내가 아팠을 때 성도들이 기도해줘서 하나님이 고쳐주셨단다. 얘야, 내가 평생 살아보니 하나님이 제일이더라. 내가 믿는 하나님을 너도 꼭 믿었으면 좋겠다 라는 살아있는 간증을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여러분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내 자녀에게, 손주들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단 5분만이라도 진지하게 이야기해 본 적이 있었는지를요. 오늘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은 성경책 속에 그냥 박제되어 있는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어제 내 눈물을 닦아주시던 살아계신 하나님입니까? 신앙은요, 지식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고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따스하고도 친절하게 소개할 수 있는 그런 명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을 불러놓고 한 마지막 유언의 두 번째로는 온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기라는 것이었습니다. 계속해서 9절 중반을 보면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행동보다 의도를 보십니다. 행동보다 의도를 보세요. 여기서 온전한 마음은 나누어지지 않은 그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되 다른 데다가 마음을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믿으며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뜻입니다. 설날에 며느리들이나 사위들이 여러분들의 일을 도울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마음속으로 아이고 허리야, 왜 이렇게 오늘 일은 많아, 빨리 가고 싶다라고 투덜대면서 그릇을 담는다면 그것이 진정한 섬김일까요? 반면 부모님이 연세가 드셔서 힘드시니 내가 조금이라도 더 해드려야지 하는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수저를 놓는다면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도 똑같으십니다.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 11조 예물을 드리는 것, 여러 모양으로 봉사하는 것 등을 할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감당하십니까? 안 하면 벌 받을까봐? 아니면 남들 눈치 보여서? 라는 생각으로 억지로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성도 여러분, 이번 설 명절 가족들을 섬길 때도 그 가족들을, 친지들을 주님을 섬긴다 생각하시고 깊은 뜻으로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짜증 섞인 전 부치기가 아니라 사랑이 담긴 전 부치기가 될 때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설 명절에 만나는 내 가족과 친지를 기쁨으로 섬기게 될 때에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이고 여러분의 그 아름다운 섬김의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첫 계명이 무엇입니까?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뭐하라고요? 사랑하라 입니다. 다윗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섬길 때 나누어지지 않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말씀의 의미는
내가 너에게 유언으로 남겨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에서 기뻐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오직 마음을 다해서 기쁜 뜻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강요된 것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충분합니다. 우리의 섬김, 우리의 봉사, 우리의 헌신, 우리의 예배가 다윗의 마음처럼 온전히 그리고 기쁨으로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최근에 하나님을 섬기거나 성도를 섬길 때에 억지로 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내가 감당하는 그 헌신 뒤에는 사람들의 인정이 아닌 오직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 있었는지를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거나 이웃, 가족을 섬길 때에 우리 이 십자가의 모양에서 보듯이 수직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이제는 수평적으로는 내 이웃과 가족을 전심을 다해 기쁨으로 섬기실 수 있는 이번 명절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을 불러놓고 한 마지막 유언의 세 번째는 네가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또 약속합니다.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예전에 재래시장에서 아이 손을 잠깐 놓쳐서 그 자녀를 잃어버렸던 어떤 집사님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그 어머니가 아이를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어떻게 찾았을까요? 있으면 오겠지 하고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목이 터져라 이름을 부르고 시장 바닥을 샅샅이 뒤지고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눈물로 물어보며 찾았습니다. 그게 바로 찾는 마음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이번 새해에는 우리 집안의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제 마음이 너무 답답합니다. 내가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 하고 매달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절대 외면치 않으십니다. 설을 앞두고 경제적으로 힘드시거나 가족 간의 갈등으로 마음이 무거운 분 혹 계십니까? 네가 나를 찾으면 내가 만나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은 숨바꼭질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찾기만 하면 반드시 그 넓은 품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그 생애를 통해서 찾으면 꼭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아들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비록 범죄했을 때일지라도 피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게 되기를 바란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문제의 해결은 먼저 하나님을 찾음으로써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매사에 사람만 찾으면 안 됩니다. 사람만 의지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사람을 의지하면 사람에게 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믿는 도끼에 뭐 찍힌다고요? 발등 찍힌다라는 말이 생긴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으려고 권면함과 동시에 또한 같은 마음으로 솔로몬에게 경고합니다. 자, 9절 후반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여러분에게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사람을 찾아다니시나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분을 찾으시나요? 여러분에게는 그 잃어버린 아이를 찾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갈구하는 간절함이 있으신지요? 사람은요, 늘 실망을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찾으면 만나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아멘.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주시고요.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긍휼히 여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손들이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 어머니는 이럴 때 교회에 갔어. 우리 할머니는 그럴 때에 하나님을 찾으셨어 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이 최고의 유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우리 어머니가 어렸을 적 초등학교 1학년 7살 때 꼭 시장에 갔다가 어딜 갔다가 예배당에 가서 어머니가 청소하시고 늘 의자에 앉으셔서 기도하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 기도하던 모습. 또 저희 외할머니는 저희 집에 오시면 모처럼 딸 집에 오셨는데 꼭 작은 방에 들어가셔서 1시간, 2시간씩 글도 모르셨던 할머니셨는데 방언으로 기도하시던 그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유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갔던 그 모습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그 손주들에게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주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부흥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을 불러놓고 한 마지막 유언의 4번째는 너를 택하여 맡긴 사명을 힘써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가 살아 생전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여 봉헌해 드리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사명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성전을 짓기 위한 모든 준비를 하는 것으로 그냥 끝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은 솔로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사명을 솔로몬이 충성스럽게 감당해 주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적 사명을 알고 그 사명을 힘써 행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찌 그냥 온 인생이 있겠습니까? 모든 인생은 사명 때문에 태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 부르신 것입니다. 다윗이 그토록 성전에 집착한 것은 성전이 잘 되면 나라, 집안, 경제, 정치, 국방도 다 잘 될 것으로 믿었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성전에 대한 유언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성전의 번영은 가문의 번영이요 미래의 번영으로 이어집니다. 성전을 사랑하고 성전에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을 기뻐할 때 성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충만히 채워집니다. 여러분, 성전은 곧 교회입니다. 에스겔 환상을 보면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와 동으로 나무로 흘러 점점 더 깊이 창일하게 흐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전에 은혜가 있는 사람은 늙어도 결실과 진액이 풍족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에게는 성전을 짓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사명이 있을까요? 바로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 성전을 짓는 사명입니다. 성벽을 쌓거나 집을 지을 때 한꺼번에 완성되는 법은 없습니다. 그저 오늘 주어진 벽돌 한 장을 정성껏 쌓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그래요. 새해라고 해서 갑자기 내가 막 성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 말씀 한 장 읽고 명절에 가족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주고
화가 날 때 한 번 더 참아주는 것. 그 벽돌 한 장 한 장이 모여서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이라는 성전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힘써 행하라. 마음만 먹지 말고 직접 손을 움직여 사랑하고 직접 발을 움직여 예배의 자리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설 명절은 단순히 떡국 먹고 나이 한 살 더 먹는 날이 아닙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신앙을 전수한 것처럼 우리 가문의 영적인 기틀을 다시 세우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명절에 찾아오는 그 자손들에게 다윗과 같은 교훈을 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생은 한 번 왔다가 한 번 가는 곳은 정한 이치입니다. 우리에게도 오늘 다윗과 같이 언젠가는 유언할 기회가 있을 터인데 적어도 내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다윗과 같은 신앙적인 유언을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서 최종적인 복음 전도의 시간이 유언하는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기시면서 자신에게 주어지는 그 사명을 힘써서 행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또 기쁜 마음으로 섬기며 간절히 주님을 찾고 맡겨진 사명을 힘써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이 이 세상의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고 든든한 믿음의 성전으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